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더라고요. 네, 추운 날씨 또 제자훈련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오늘은 특별히 저녁에 또 사경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제자훈련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달부터 1월 말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1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칠 것 같고요. 1월 중에. 그리고 2월부터 기초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보 또 카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께 안내를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초 교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까지 쭉 함께 공부하셔서 가장 우리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2022년도에는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요. 그 전에 저희가 1월 달까지는 계속 진행해 왔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군이란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함으로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군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행군이 가장 많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8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훈련이 있고 훈련을 하게 되면 출발할 때 또 복귀할 때 그 행군을 꼭 합니다. 때로는 30km, 때로는 40km 이렇게 복귀 행군을 하는데 군생활하면서 행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리고 총을 메고 저렇게 걸어야 되는데 작게는 한 10시간 정도에서 많게는 한 16시간 정도를 걷습니다. 2끼 정도 밥을 먹고 정말 녹초가 되고 발바닥은 다 그 물집으로 터져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행군하는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요, CCC 설립자인데요, 국제 학생 선교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뭐 직장 생활은 힘들어도 월급을 받고 또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는데 이 신앙생활은 정말 헌신, 모든 걸 다 바치고 또 나의 삶을 드리고 이런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군, 우리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어쩌면 믿음의 행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했죠. 여리고성이 어땠는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여리고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신명기 1장 28절에도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정탐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다. 근데 사실 오늘날로 보기에는 그게 큰 성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그런데 당시 문화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나뉘어졌었고요. 외성은 토성과 더불어 위에 그 돌로 그렇게 성을 쌓는데 약 10m에서 12m 높이였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과장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고해서 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 기술로나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에 확실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내성과 외성이 있고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성벽이 발견이 됐는데 여리고 성 안에 각종 그러한 유물 가운데 곡식들이 담긴 항아리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아주 음식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몇 년이고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몇 달이고 버틸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복원해 보니까 저렇게 비탈이 토성이 있었고 벽을 두 단위로 세운 거예요. 약 12m 정도 되는 높이의 벽을 쌓은 것입니다.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 하나를 넘어뜨려도 또 안에 또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격하면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저렇게 무너지기 전에는 약 12m에 또 14m 이상 되는 내벽이 있었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벽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너질 때는 저렇게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전에는 정말 여리고성은 침공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고함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다닐 때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정말 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입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미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화인 여사가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있고 그 섭리 가운데도 신비가 있으며 구속의 경륜에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 그러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무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유한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가리키는 분명한 길을 따르기를 등한히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섭리와 신비가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길을 따르기를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이 묻잖아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반복되고 계속 거듭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죠. 아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리고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그림으로 표상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고요. 여기 더 정확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 있었고요. 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러한 행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군하는 자세와 삶을 찾아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 때도 배웠지만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됐습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백성의 죄를 고하라.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용기를 가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법궤와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1881년 시대징조 시조지에 보면, 사인즈지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나안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침묵하는 믿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병사들이 가고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전진하고 법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행군을, 여리고성을 도는 행군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떠들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수양의 나팔로 나팔을 분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우리가 칼로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도 부족한데 7일 동안 13번이나 돌라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성을 돌 때에 성 위에서 공격해 오면 어떡해?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캠페인에 전쟁도 아니고 이게 뭐야?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야, 벙어리야? 말도 못하게 해? 돈다고 무너져? 그러면 하루에 13바퀴 돌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다고?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7바퀴 돌면 무너지나? 아니, 나팔 소리가 나면 외치라고? 소리를 외친다고 무너져?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불평할 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끌어갈 때 불평이 몸에 뱄어요.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말,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이 모든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침묵하면서 눈길은 여호와의 법궤를 주시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에서 2022년도 한 해는 두려워하는 말,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질투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이요,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설교가,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는 낯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에서 함락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듯이 그분의 자녀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쾌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불쾌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공간은 혀의 절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때로는 갖게 해줍니다. 침묵은 나의 기대와 바램,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나의 음성을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최근에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낸 말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눈앞에서 전개되고 떠오르는 생각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상한 감정, 또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말들 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저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후회는 하게 되죠. 내가 그 말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막 화가 차오르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건 꼭 해주고 싶다. 그걸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침묵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또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자세는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그렇게 두루 다니게 된 것은 믿음으로 다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7일 동안 순종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 때에 무너졌어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벽에 금이 쫙 갔다 그러면요, 신이 나서 돌았겠죠. 2바퀴 돌면 더 금이 커지고. 그런데 7바퀴를 다 돌아도 끔찍도 안 했을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칠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때에 무너진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첫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얼굴에 있는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두 번째 나왔을 때 어깨에 있는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이러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기가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5번을 해도 6번을 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해요. 여리고성을 돌다가도 한 3바퀴 돌다가 아이고 되지도 않네, 포기하고, 심지어 6바퀴 돌다가도 되지도 않는구만, 힘은 다 들였는데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3번이라는, 마지막 날 7번 돌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7일 동안 1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님과
그들 스스로 싸운 게 아니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요, 균형을 깨뜨리는 점, 그런 뜻인데요. 저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돌을 굴려서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천히 힘들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산 꼭대기 티핑 포인트가 딱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아주 빨리 내려가죠. 그렇게 어느 순간까지 정말 힘들다가 마지막 균형이 딱 깨지면서 확 성장하는,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 공부가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할만한데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쭉 계속 오르락내리락 쭉 그대로 가다가 이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듯이 확 올라가요. 이 티핑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균형을 깨뜨리는 점.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이면 쌓일수록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가 바로 티핑 포인트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가 티핑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다 보니까 밀고 올라가다가 한번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이에요. 부조한 선지자 49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8페이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즉시 행군할 준비를 하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행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법궤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가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침묵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쇠받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티핑 포인트,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니며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45장 여리고성 부분도 좀 독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더 다른 많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앞장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앞장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들도 나오는데 44장과 45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제자훈련반을 하지 못해서요, 새해 첫 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이요. 그래서 새해 결심 한 가지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결심 한 가지씩은요, 우리 함께 나눠도 좋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런 결심을 하셨구나 해도 좋으니까 우리 제자훈련반 카톡방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결심보다 또 결심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 결심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니까요. 우리 새해 결심 뭐 많겠지만, 여러 결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뭐 운동을 하겠다, 물론 좋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영적인 결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좋습니다. 이번 올해는 매 안식일 절대 결석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찾겠다, 이런 결심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영적인 결심, 영적인 생활의 결심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같이 고백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목회실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교리부터 다니엘 계시록까지 1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전체 다 하려면 기초교리 20주, 다니엘 13주, 또 계시록도 20주가 훨씬 넘어가니까 저희가 거의 딱 1년 코스 53주 정도가 될 텐데,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요, 내년 2월 정도까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제자훈련반에 우리 참여하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같이 2022년도 함께 결심하고 진행하려고 해요. 기초교리부터 다니엘 계시록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 한 해 공부를 하겠다, 그러한 결심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